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4월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경외심과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소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물질을 어려운 지체들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는 따뜻한 교회, 따뜻한 목장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샘물 플래싱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강한 자녀들 되게 하소서.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존귀한 자녀답게 매일 아버지를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찬양할 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듯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기도문을 살아내는 주기도인이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핵심을 붙들라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해준 바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파당과 분쟁, 또 우상숭배 및 취식 문제, 무질서한 은사의 남용, 또 음란의 문제, 잘못된 성만찬 문제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교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문제도 발생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다 할애해서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도입부로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복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복음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핵심 요소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역사성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대로라는 말이 2번 나오죠. 바로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보시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대로라는 말은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 및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치밀한 구원 계획과 그 구원의 작정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가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이며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실 것을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그대로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 역사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성경대로의 2번째 의미는 역사적 사실성을 의미합니다. 즉 신안화, 허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역사라는 말에는 그 개념을 세밀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독일어로 역사를 뜻하는 단어에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토리, 즉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로서 역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독일어에는 또 하나의 역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는데 게시히타라고 하죠. 이것은 그것이 그냥 사실이라고 믿는 신앙으로서의 역사를 말합니다. 실제 역사는 아닌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여기는 신앙적인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는 여기서는 아예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데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는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라 사도들이 그럴 것이라고 믿었던 신앙적인 예수로 간주합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진짜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부활이 아니라 주관적인 개인의 신앙으로서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있습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전하는 그 복음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사실은 다 헛것이다. 정령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거짓 증인인 셈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위에 영원한 진리를 세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입니다. 그분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사적으로나 세속사적으로도 역사적 실제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그 견고한 역사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역사성에 이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2번째 핵심 요소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다시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바울이 전한 복음 그 한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죄가 없으셨고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바로 그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존귀하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셨고 수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은 그분께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은 사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이었고 예수님이 받으신 수치는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은 그의 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세 번째 핵심 요소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구원사적으로도 또 세속사적으로도 역사적 실제가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 또한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부활은 신화나 상징이 아닙니다. 문학적인 표현도 아니고 급조된 가설도 아닙니다. 엄연한 객관적인 사실인 거죠.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부활의 목격자들과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게바와 12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전에 벌써 빈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또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이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500여 명의 형제들이 부활의 주님을 함께 목격했고 당시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시점에도 목격자들의 태반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툭하면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는 모습이 못마땅했고 그저 형을 육신적으로만 바라보았지 하나님의 아들로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후 그는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순교까지 하게 되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했던 그였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로는 그는 이방인을 위한 열정적인 복음의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저 뜬소문이나 가설이나 착각에 불과했다면 그들은 절대로 그들의 인생을 복음에 걸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는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초대교회는 증인을 말투스라고 불렀는데 이 말투스에는 증인이라는 뜻과 함께 순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예수의 증인들 대다수가 순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증인과 순교는 동요로 여겨졌습니다. 거짓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명확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부활을 믿는 자마다 지금도 구원을 얻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복음 위에 굳게 서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복음의 핵심 요소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성경대로 오신 역사적인 예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제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주님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경대로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먼저 드리고 이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른 부활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샘물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이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시고 최근에 상을 당한 지체들을 주께서 찾아가셔서 깊이 위로해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올려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